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근원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전능왕 오셔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누가 진짜 내우시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 모든 율법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마을을 들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에서 마르다라는 한 여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마르다의 여동생,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일어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참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고생하면서 컸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비교적 밥은 안 굶었습니다. 보리밥이지만 하루 3끼 밥은 먹고 컸으니까. 그런데 비교적 제 또래에 저는 일을 참 많이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희 집이 연탄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장작대는 나무 부엌이었습니다. 집 전체가 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도 옛날에 국민학교 때죠. 갔다 오면 반드시 나무 한 짐을 해야. 어렸을 적에는 나무를 이게 장작을 못하고 주로 산에 가서 솔값 맞죠? 그 솔잎 있죠, 솔값을 해가지고 솔값을 끌어서 그걸 집으로 묶어가지고 조그만 지게에다가 아니면은 그걸 멜빵을 만들어서 항상 겨울에 그걸 불쏘시개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솔값을 끌어와야 어머니가 밥을 줘요. 예? 그러니까 솔값 걸로 많이 다니고 학교에서는 겨울 오기 전에 뭐 하러 갑니까? 솔방울 따라가듯이 집에서는 늘 솔값을 끌어로. 그러니까 옛날 산에는 전부 다 이게 민둥산입니다. 다 끌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커서는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입니다. 나무를 베가 오면은 집에서 아버지가 그걸 도끼로 깨어서 장작을 뒤에 재워 놓죠. 그리고 농사철이 되면은 덜에 나가서 쭉 또 농사일을 도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일은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는 많은 친구들이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또래 중에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제 선배들, 그러니까 몇 해 선배들은 대부분이 학력이 별로 없어요. 저희 고향에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졸 형들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중학교 졸업하고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어른들이 자식들을 학교 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자기 안 먹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돈 벌어서 아이 학교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안 가고 우리 엄마 아버지 나 학교 보내는데 고생하는데 나 오늘 땡땡이 치고 돈 벌어서 엄마 아빠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학교 안 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 좀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번 것을 부모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학교 안 가고 돈 벌어서 부모님에게 그 돈을 갖다 드리면 그 부모님이 그 돈을 받으면서 야, 너 정말 기특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칭찬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기사대기를 올리면서 내가 너보고 돈 벌어오라 해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신은 고생하고 자신은 힘들게 돈을 벌어서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이 가난이 좀 끊겨지고 우리 집도 이제는 좀 폼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학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는 안 가고 돈 벌어 오겠다고. 그래서 돈 벌어 와서 엄마 앞에 내놓으면은 어느 엄마가 그 돈을 기뻐 받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고생을 여기지 않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그거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면.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너무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예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는 게 뭐가 억울해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죽는 게 뭐가 그래 슬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은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삶 자체가 주님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배고픔과 추위와 강도와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노라. 항상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왜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기를 힘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은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그렇게 자신을 드립니다.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라가는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한 마을에 또 들어가셨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쭉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없어요. 가능하면 한 마을에라도 더 들어가고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예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한 마을에라도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길, 믿음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생긴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라도 더 들어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긴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도 내가 믿음 생활한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면 한 곳이라도 더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 39절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여인,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자, 근데 39절을 다시 보세요.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표현을 보세요. 그의 발치, 주의 발치에 앉아 그래. 발치라는 말은 발 앞이라는 말이거든요. 발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마리아가 한마디도 하나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겠습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발치에서 한마디도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지금 요즘은 이제 우리가
뒷자리에 늦게 오시는, 부득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을 지키기를 애써지지만, 그런데 부득불 늦게 오시는 분들, 뒷자리가 꽉 차 있으면 앞자리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뒷자리를 다 비워놓으면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덜 미안한 마음으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법 우리 성도들이 이제 뒷자리를 다 비워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늦게 오시는 분들은 뒷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와 이 앞자리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거기에는 부목사가 반드시 사회를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부목사는 사회를 보는데, 사회를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려가서 제일 앞자리 여기에, 이상수장님 앉아있는 이 앞자리 여기에 앉아서 강대상에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제가 그때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 하면요, 대체적으로 제일 뒤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요, 자꾸 눈이 딴 길로 가요. 뒷사람 뒤통수 쳐다봐야 되니까. 와, 저 사람 오늘 머리 보니까 안 감고 왔네. 머리가 뭐 기네. 아이고, 저 사람 머리에 뭐 옷에 뭐 시기미가 뭐야? 뭐라 합니까 그거? 뭐라 하죠? 허연거, 비듬이 앉아 있네. 뭐 다 보여요. 보이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돼. 자꾸 뒤통수 쳐다보니까. 근데 앞에 있으니까요,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 목사님만 보여요. 목사님만 보여. 앞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진짜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지 그게 와닿아요.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서 보면요, 자꾸 마음이 딴 곳에 가요. 그래서 부득불 만약에 뒤에 앉아야 될 분들은 앉을 수 있지만, 성도들은 우리가 진짜 앞자리에 한번 앉아서 예배드려 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득불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내위원들은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2부 예배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1부 예배에 다 나오셔서 1부 예배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돕는 분으로 그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런데 1부 예배도 예배 집중하지 않고 2부 예배도 예배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이러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는 늘 뒤에서 성도들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자들도 자기가 예배자로 서는 것보다는 예배 감독자로 설 때가 많아요. 그럼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예배 서는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안내위원들이든지 주방에서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여러분 예배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내 영이 살지, 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아멘.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나면은 능력의 배가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듣겠다는 그 각오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눈에 확확 띄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눈에 먼저 띌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좋으시는 분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시작과 동시에 앞으로 끄떡거리는 것은 긍정적인 아멘입니다. 내가 비록 졸고는 있지만 아멘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끄떡거리는, 옆으로, 이거는 부정적인 아멘입니다. 들리지도 않고 인정도 못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 여하튼 좋으려고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눈에 훅 들어와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아예 덮어놓고 자고 있죠. 예수님께서 깨우셨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런데 깨워놓고 가니까 또 잡니다.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또 자고 있어요. 가서 또 깨웁니다. 얘들아,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하니까,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자꾸 딴짓하고
자꾸 자고 있고 이러면 내려가가지고 빨리 집산 좀 일나라. 지금 뭐 시간 자고 있느냐고. 그러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깨우니까 또 자고 하는데 남들 뭐 깨운 데를 또 안 자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자꾸 이제 띄죠. 또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이 눈에 띄는가 하면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딴짓하는 분이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안 듭니다. 와서 앉았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예배 마쳐는 부목사를 부릅니다. 이 목사 일로 와봐라. 갑니다. 그리고는 주보를 내는데요. 주보의 모든 글씨에 줄이 다 쳐져 있고 오타에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배 시간에 사명이 뭐냐면 주보 오타 찾는 겁니다. 그리고 부목사를 잡는 거예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 없는 이 주보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근데 저희 교회는 오타가 너무 많은데 장로님 오타 가지고 말씀한 분이 한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보는지 자꾸 찝쩍쩍 그런 분이 계십니다.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한마디의 말씀도 안 놓치겠다는 마음으로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죠. 이런 각오로 말씀을 받아야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 언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 그러니까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방문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때부터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힘을 다해서. 마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2부 예배 시간에 지금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1층에 식당에 가시면은 오늘 식사당분이 힘을 다해서 지금 음식을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1부 예배에서 예배 다 드리고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음식을 잘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마르다는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자, 그런데 음식을 한참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마리아는, 내 동생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나와 함께 일을 도와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도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저게 무슨 버릇없는 일인가. 마르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도 분주하게 일하는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너무 분주합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참 바쁩니다. 그런데 내 동생 마리아에게 언니한테 가서 일 좀 도와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르다 같으면은 그렇게 여러분 말씀 듣겠다고 일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듣고 앉아있는 마리아 볼 때에 속이 상하고, 그 동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언짢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르다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손님을 여러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그게 여러분 뭐가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보세요. 40절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마르다는 뭐가 많아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뭐가 분주하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이 제자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누가가 제시하는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섬기는 일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옳은 일이에요. 그 일은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가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분주하다. 여러분 봉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봉사는 하고 있지만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은 그 일에 마음이 뺏겼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그 일에 자기의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마음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에 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일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분주한 마음이 거기에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분명히 목회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목회예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종종 일은 되지만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받고 저런 상처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처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은 고통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상처받고 사람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5월 20일 생명사역 베스트 초청을 위해서 온 교회가 이제 한 마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데리고 올 사람 없어. 나는 데리고 올 사람 없어. 내 혼자 다니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뭐 누구를 데려와. 이미 마음에 포기해버리고 안 하겠다고 작정한 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 생명사역을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는 거죠. 난 데리고 올 사람도 없는데 뭐 또 일 시키느냐고 뭘 또 그런 거 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분들을 보는 것은 목회자로서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주님을 섬기겠다고 일하지만 주님과 그 일행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라고 일하지만 지금 마르다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에게 마음에 가 있지 않고 일에 온 마음이 다 가 있으니까 일에 마음이 빼앗기니까 그래서 누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가 있지 않고 일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 분주한 마음이 일에 가 있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대해서 불평하듯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그 봉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라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우선입니다. 순장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순장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우리가 식당에서 지금 늘층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일이 중심이 아니고 오늘 내가 식사당번이지 온 마음의 생각이 거기에 다 가 있다면 그래서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때 있는데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일부 예배 때 안 보였는데 2부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순에 그런 분이 계시면 순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사 올라가서 예배드려. 집사 올라가서 예배드려. 집사님 말씀 드려야 돼.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1부 예배 안 나와서 2부에 식당에서 일한다면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 일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는 안 보이는데 식당에 가면은 보이는 분이 계세요. 순원들이 그분들을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식사당번일 때에 부득불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에 나올 형편이 못 된다면은 순원들이 미안해한 마음 갖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2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들으라고, 예배 드리라고.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그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내 개인적인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봉사하고 섬기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의 열심으로 봉사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마음이 그 일에 빼앗긴 그 마음으로 일하면 절대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일해보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세요. 즐거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언제 그만두지? 순장도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이 해보세요. 내가 이거 언제 그만두지? 여러분 순원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순원들 볼 때마다 마치 여러분 엄마가 자라지 못하는 자식을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처절함,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영혼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 일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노? 왜 우리만 해야 되나?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네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일 다 내려놓고 뭐 하라고? 말씀 앞에 서라고. 먼저 말씀 앞에 서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봉사하세요. 봉사는요 여러분 믿음만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함만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으면 없던데 내가 지금 잘하지도 못했는데 일하려고 덤벼드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밟힙니다.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집사인 나도 하는데 구원사인 네가 왜 안 해?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반드시 여러분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는데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가르침을 제시하는데 41절 42절을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 섬기는 일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 자체는 좋은 일이에요. 그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구나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 가지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책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는 게 뭡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그 일행을 섬기겠다고 하는, 봉사하겠다는 이 마르다를 책망합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은 지금 마르다가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니까 마르다 속에 뭐가 생깁니까? 염려가 생깁니다. 근심에 붙들립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네가 지금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일에만 관심 있고 일에 네 마음이 빼앗기니까 네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마르다는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봉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섬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왜 이 집을 방문했는가? 여러분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서 뭔가를 얻어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온 것은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음식하는 것보다도 말씀 듣는 데에 더 집중해서 옳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열심으로 손님이 왔으니까 자기 열심으로 손님들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일에 뺏겨버리고 네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네 마음에 이렇게 불평이 생겼는데 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가면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성도들이 목사님 오시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신방을 가면요. 집집마다 음식을 차려놓는데 옛날에 그 뭐 집에라고 먹을 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과일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고구마 삶아내놓고 계란 삶아내놓고 뭐 이런 거잖아요. 떡에놓고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요. 왜 우리 집 거는 안 먹고? 그러니까 앞에 집에 거 먹고 하면 소문이 납니다. 벌써 목사님 많이 드셨다. 그러면 거기 가도 그 다음 집은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는요, 우리나라에 커피가 이제 들어와서 커피가 최고로 좋은 거라고 목사님한테는 최고로 좋은 거 드려야 된다고. 요즘은 커피가 여러분 요런 조그마한 해서 조금씩 먹잖아요. 옛날에는요 대집에다가 우리 동민이가 얼마 전에 대집에다가 커피를 수북이 주는데 여러분 하루에 10잔씩 먹어보세요. 옛날 저런 커피를 10잔씩 마셨다니까요. 왜? 목사님이 제일 좋은 거 드셔야 된다고 커피를 대집에다가 따라주는데 야 그때는 또 그 커피가 뭐 카페인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커피 좋다 좋은 거 주니까 막 주는 대로 막 그날 난리가 납니다. 신방 마치고 나면요 막. 그래서 옛날에 한경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목회는 먹회다 먹회. 목회가 아니고 먹회라 그랬어요. 먹회. 하도 먹어대야 되니까 주는데 안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방 받는데 말씀은 들을 생각 안 하고 부적에 자꾸 뭐 합니다. 목좀 아니 있어 계란 삶는 나갔다 왔다 갔다. 설교하는데 나갔다 갔다 하죠. 집사님 좀 앉아가 좀 말씀 좀 들으세요. 지금 감자 얹어 고구마 얹어 놨는데 지금 다 선배가는데 불 꺼야 된다고. 말씀은 들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뭘 밀릴 생각 안 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간 것은 먹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한 것은 일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는 마르다야 네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차리고 사람을 대접하겠다는 거 좋다. 그러나 많은 것이 아니라도 좋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말씀을 듣고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면 다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제쳐둬버리고 일하는 데 정신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목사가 말씀에 충만해 있지 못하면 목사가 늘 성령 안에 민감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제가 인도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뭐 이런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죠.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좋은 연장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그 연장이 좋은 연장이 되어야 되죠. 주일 학생들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키우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에 사로잡혀야죠. 순원들을 잘 세우려면은 순장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않고 지금 일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일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말씀 없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열심 가지고 하다 보면은, 내 의를 가지고 일하다 보면은, 자꾸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김지사는 안 하노? 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왜 누구는 안 하노?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남을 정죄하면서 탓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싸움이 많습니다. 안 봐도 뻔할 뻔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칭찬하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42절 하반절을 보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뉘앙스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언니 마르다가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한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런 뜻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뉘앙스가 마치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 봉사하는 것과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붙잡았느니라.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붙잡았느니라. 이걸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붙잡은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마리아가 붙잡았다라고. 이번에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참 제가 감사하고 기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행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고 우리 이순 장로님이 적금을 드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나와서 이 낙궁교회를 다녀와서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교회 와서 당에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바로 우리 이순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적금 드는 게 있는데 1월 달에 만기입니다. 찼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짓도록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번에 가면서 염소도 400만 원을 모금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제 친구들 교회 전화해서 아마 목사야 이번에 나와서 이게 염소 분양 사업 하는데 그 교회에서 좀 해라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50만 원을 보내주고 이렇게 400만 원을 만들어서 가서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낙궁교회를 이제 건축을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번에 우리 최삼희 집사님과 함께 시임원들이 갔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 시 회장님이 같이 앉아서 비행기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푸른 초장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키가 조그맣게 꼭 현지의 몽족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다니신 지 한 20년 정도가 되는데 아내는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이분은 교회 교자도 모르고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전도했는데 이 아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번에 옆자리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데, 이 얘기 나누다가 이제 비행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탭을 꺼내서 성경을 좀 읽기 위해서 탭을 꺼내서 이렇게 이제 성경 읽는데 장로님께서는 두꺼운 성경을 꺼내요. 저는 먼 여행을 갈 때 한 번도 이런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겁잖아요. 가방도 부피도 많고.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이 들어있고 탭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딜 갔든지 성경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계를 들고 가는데 장로님께서는 이 두꺼운 자기가 보는 성경책을 들고 와서 비행기 안에 또 내놓고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 읽는 모습을 쳐다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하나님 주셨어요. 아, 이분 진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말씀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말씀을 참 예수님 참 제대로 만난 분이구나. 다니시면 제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최선희 사람도 이번에 여행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같이 이렇게 많은 얘기할 시간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님 참 훌륭하게 잘 변화되어져 갔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주변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믿음이 커집니다. 내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마리아가 사모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리아야, 네가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두니까 내가 너와 언제나 만나서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이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늘 교제해주겠다, 교제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이 늘 만나서 교제해 주신답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체온을 입었던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라는 분은 뭐라고 배겠습니까?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고 좌절을 겪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두는 사람,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막히는 일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뭐하라?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하는 일에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성장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란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안에서 원망이 나오면 내려놓으십시오. 봉사 안 하셔도 주님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절대로 책망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봉사를 하면서 원망이 일어난다면 조용히 내려놓고 말씀 앞에 쓰십시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쓰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봉사를 하다가 지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왜 장로님들은 집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장로님들은 왜 안 하세요? 집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권사님들은 왜 안 하세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미숙한 상태에서 내 열심으로 쏟아내다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해야 됩니다. 진짜 좋은 편을 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도와서 남을 잘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이상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죠. 여러분, 7살짜리 누나가 2살짜리, 1살짜리 동생 어떻게 돌봐주겠어요? 업어주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운다고 여러분 젖을 먹일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내가 잘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면은 여러분, 나도 지치고 영적이 어린 사람도 잘하지도 못하고 둘 다 여러분 힘들어지고 둘 다 여러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도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훈계 성도들은 절대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날 되면은 이 앞자리에 한번 앉아보겠다고 전쟁을 벌이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늦게 가면은 앞자리 없어. 그래서 여러분, 몇 분 전에 가면은 이미 앞자리 없어.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제가 참 종종 이렇게 신문에 TV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연예인들 그 표를 파자 나훈아 씨가 이번에 또 2차 투어 한대요. 지난번에는 뭐 오픈하고 3분 만인가 6분 만인가 3만 장의 표가 다 팔렸대요. 그리고 여러분, 세 개 지역에 했는데 45억을 벌였대요. 45억을. 근데 이번에 2차 투어를 한답니다.
그럼 이번에도 몇 분 만에 답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사기 위해서, 그 표를 사기 위해서 잠 안 자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계까지 동원해가지고 앉아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주일날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믿음이 자라면 자란 만큼 봉사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기 전에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믿음 자라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